담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피어리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번역본이 있었더라고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지요. 아이는 마치 자기가 혼자 타는 줄 알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 자전거가 휘청이면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는 단단히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계속 잡고 있어.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고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랍니다. 너 절대 혼자가 아니다. 오늘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했다고 해서 우리를 놓아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하다고 몸부림치고 울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자랑하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 곳에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40년간의 광야의 생활, 7년이 넘는 전쟁터,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두 아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셨어요.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아직 여전히 감당해야 될 숙제가 있었던 것이요. 이 숙제가 무엇인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고 선한 약속을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맡아야 될 사명, 그 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그 걸음걸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는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길은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잠시 뒤에 두고 살아오고 계시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이 얼마나 신실하고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동부의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아멘.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비 뽑는다는 행동입니다. 이 한 문장에 한 민족의 오랜 기다림,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500년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그 500년 동안의 신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행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비를 뽑는 행동을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단순한 우리의 요식행위 같은 이 제비 뽑는 행위가
결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운을 불러다 주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성취하는 삶은 진실하고 그 모든 일이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땅을 사람의 생각대로 뜻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땅을 나눠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좋은 땅,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을 내가 갖고 여러분에게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산골짜기 땅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칼 들고 달려들 겁니다. 그렇죠? 달려들죠. 한번 제가 해볼까요?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갖고 있는 집들 다 빼앗아서 줘주시고 저분에겐 저 산골짜기 어디에 강원도 정선에 골짜기에 집을 주십시오. 딱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찾아와서 아주 항변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비를 뽑아서 받는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서 받았습니다. 잡음도 없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은 정확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섬세하신가? 창세기 48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수장권을 주셨는데 축복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 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맞추면서 오른손으로 수장권의 가장 좋은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그 다음 축복을 므낫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했냐면, 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받은 대로 약 480년이 흐른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받고 나머지 좋은 지역을 취한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하나씩 분배를 받는 거죠.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연 같고 내 힘으로 되는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 이사하는 것, 직장을 구해서 승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퇴직해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와 있는 지금 예배의 자리, 때로는 아빠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온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고자 매일매일 응답하시는 그 삶의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받은 축복이 기업의 우연이 아니었듯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한낱 100년 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때를 쓰고 애를 쓰고 살지만 우리의 평생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게 최고의 약속이고 한 인간이 만난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그 말씀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겠다. 구하면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구원의 축복을 영원히 주겠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5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주 안 읽으시니까 너무나 어렵죠. 아다랏, 아딸, 아다랏 바람하다가 막 이렇게 힘들으시잖아요. 그죠?
읽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자주 안 읽으면 힘들어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명이면 참 쉽게 될 텐데 생각했는데 그 지명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 발견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의 황금지대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 소위 킹스웨이, 굉장히 중요한 상업 무역로를 독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통의 요지, 지역의 다양성, 경제적 가치, 농업까지도 감안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땅, 대전 같은 땅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죠. 대전 같은 땅이에요. 대전이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네. 과학의 중심이고 앞으로 경제와 과학의 중요한 수도가 될 수도 모릅니다. 바로 옆에 또 세종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땅을 선물로 탁 주셨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그런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 우리 대전 땅이 작년 기준으로 살기 좋은 광역단체, 그러니까 특별시 포함해가지고 2등 했답니다. 2등. 살기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브랜드가 많은 동네래요. 느끼고 계십니까? 인정 못 하시겠군요. 살기 좋은 동네래요. 제가 와보니까 사람 살기 좋은 동네, 공기도 맑고 생명력도 있고, 물론 더 많이 좋아질 걸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의 땅인 것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이런 좋은 공간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중요한 곳에 베델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나서 바로 건너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곳,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실제로 베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가 등장합니다. 실로. 본문에 보면 다하낫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하낫이란 지명이 함께 들어가는 게 원래 실로의 본명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로 가볍게 씁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뭐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 다하낫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중요한 본명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성막이 세워지는 곳.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지명한 한 곳, 중앙 성소가 되는 곳이 실로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 바로 옆에 미스바가 있는데 미스바에서 뭐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이 죄가 많이 관영했던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미스바에 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실로 옆에 있는 미스바에서 했다는 거예요. 실로라는 영적인 중심지도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야속하게까지 한 거예요. 12지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모든 것을 에브라임 지파 한 곳에 소위 몰빵시켰어요. 게다가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9절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는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므낫세가 받은 땅 중에서 좋은 곳, 저기 보면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구별된, 똑같은 말입니다. 구별한 좋은 성읍이죠. 좋은 성읍을 또 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싶어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하나를 또 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왜 또 더 주십니까? 이게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을 크게 축복했죠. 너는 반드시 므낫세 형보다 잘 되고 잘 될 거야.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최고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어제 장례를 치르고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누군가는 병이 걸려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장례식을 하면서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한 사람의 죽음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바라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감사가 될 때 내 입술로 선포되고 내 마음으로 드러나고 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허락한 가정, 자녀들, 건강, 일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축복,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실상은 사실 다 받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염려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하나를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게 있어서 저건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좋은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인지심리학에서, 심리학 가운데 인지심리학이 있는데 그 인지심리학에서 보니까요, 장밋빛 안경 효과가 있습니다. 장밋빛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따뜻해 보이고 내가 뭔가를 바라보아도 다 맛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보다 조금은 과장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더 많은 장밋빛 인생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흔들리는 게 반복하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이 작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치유하셔서 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앞서 말했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도망자의 삶, 그리고 21년 동안에 그 도망자의 부족한 삶. 하나님,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면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약속하고 갔지만 21년 동안 단 한 번도 11조나 감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붙잡았어요. 2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야곱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서 지금은 내 손으로 다 쥘 수 없는 2때가 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었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복이 내게 날마다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감사로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는 길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사랑, 구원의 확신, 이 동부교회가 준 사랑, 그 품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숙제를 다 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100년이 살려고 매일매일 아둥바둥 하잖아요. 100년만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모으고 쌓고 쌓는데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니네가 쌓아봤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오늘 그 복을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살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모든 가족들 삶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받은 복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담대하게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참으로 크고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오늘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에브라임 족속이 그들 가운데 종살이하는 종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430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잘 살려두어서 부려먹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겠구나, 편해지겠구나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해지니까, 내 삶이 편해지니까 저 종을 살려두어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우리가 인자한 것처럼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결국 나중에 이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왕성해지면서 우상 숭배와 산당을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 중요한 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로. 가장 중요한 성소의 바로 옆에 산당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음란한 행위가 펼쳐지는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신의 집인 성막에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브라임 전체가 병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매일매일 사사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와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 바로 그것이 바로 종살이를 만들었던 게셀의 가나안 족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인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나는 6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가 뭐랬죠? 열심히 사시라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 당신께 마음을 다 둘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부족하지만 제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참 감사하죠. 아침에 말씀 읽고 찬양 듣고 예배 듣고 또 예배 부르고 막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다른 교회 예배도 보게 돼요. 제 직업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받은 복을 이제는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마음껏 누리며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분적인 걸 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회색지대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칼로 자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은 상황화 신학, 어떤 상황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절대로 저 장면에서는, 저 상황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기 힘들어.
헌금하기 힘들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11조를 바치라 했을 때도 하나님이 10분의 1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마음속에 있는 삶, 니들이 원하는 삶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 번다고 빚이 많은데 100만 원 번다고 10만 원 가져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1,000원을 드려도 정성껏 하나님 지금 내가 1,000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00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만듭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셨잖아요.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기 원합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주일 성수 못하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동부교회 안 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오늘 일부 때도 보니까 여기 대전에 놀러 왔다가 마산에 사는 어떤 젊은 처자가 저기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매주 한 명씩 보내달라 했더니 또 한 명을 보내주셨습니까? 설교하다가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거 아세요? 또 일부에는 많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야, 뒤에 딱 앉아있네. 그 자매만 보고 계속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인사를 하니까 잠시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약간의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도 한 명이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 충분하다는 우리의 타협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피어리스라는 이 책, 번역본은 있죠. 그 책 읽어보십시오 한번.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타협은 두려움이 가장 교묘하게 변장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 자신이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타협을 선택합니다. 저 같더라고요. 우리 같더라고요.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않은 그 타협 속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온전하게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씩 살다 보면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조차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믿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말씀 하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믿음이 두려움 안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눈물 나고 잘하고 있는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올라와서 너는 죄지었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소리 막 지르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해 보이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작잖아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두려운데 믿으라고?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라고? 너무 쉽게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두려움 속에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의 소망이 이곳에 있습니다. 동부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부교회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과 직장의 모든 일들, 사업터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참회 기도할 때 제가 읽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6장 4절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징계하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징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너희를 사랑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화처럼 너희를 사랑해서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넘어지면 붙잡아 주시고 다치면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하고 손잡고 밤에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에 1분 정도 내면 1분, 많은 시간에 딱 1분 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 참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 미움과 원망과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는 존재감을 얻게 될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무엇을 주실까 매일매일 그 축복을 계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안에 있는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어요.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네가 살아가는 삶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 갈고리가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향해야 돼요. 하늘로. 하나님. 근데 여기 갈고리가 누굴 향하죠? 성도를 향합니다. 교회에서. 그죠? 옆 사람한테. 그렇죠?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예, 부부끼리 앉으니까 좋으시죠? 자, 다른 성도들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갈고리처럼 바라보고 있나? 이게 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이게 펴지는 순간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해요. 하나님께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도 내게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와도 저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값없이 공짜로. 그러나 그 무한한 값이 지금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